자, 오늘 이제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2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3주 동안 잘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사는 거죠.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주에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나시죠?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인풋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살아요.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면 사랑하며 사는 거죠. 미워 보이면 다투며 사는 거죠. 좋아 보이면 좋게 사는 것이고, 안 좋아 보이면 안 좋게 사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봐야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 시선, 관점, 뭐 이런 걸 한마디로 안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때 사실 그대로만 보면 그냥 사실대로만 살게 돼요. 건조합니다. 그걸 가지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사실이라는 말은 입장을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진실은 없어요. 내 입장이 가미된 게 사실이라고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의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사실로가 아니에요. 사실만 보면 그냥 건조하게 다투며 왜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진실의 삶이 되는 거죠. 진실의 안목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어머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봐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조금 부족해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플러스 사랑이 진실인 거죠. 제가 지난주 제 어머니 얘기했는데, 제 어머니가 저를 사실로 봤으면 저는 버림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셨어요.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머니는 믿음의 안목으로 나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썽을 부린 다음에 사고를 친 다음에도, 너 왜 그러니? 너 이 다음에 간증거리 만들려고 그러지? 이런 안목으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간증거리가 됐잖아요. 이거예요. 사실대로만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삼류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사실에다가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의 안목을 더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과 기적은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안목이 더해져야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걸 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한 가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고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하면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그냥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소리가 아니에요. 언어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안목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가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언어가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어를 강의하면서 세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내 말대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이게 민수기 14장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내 인생이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언어의 능력은 뭐냐면 증거의 능력이에요. 내 말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 수준이 그대로 나옵니다. 얘기해보면 수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증거와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참말을 하는 사람, 참말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늘 재밌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고 재미없는 말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죠. 언어가 나예요. 내가 곧 언어죠. 또 언어의 능력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변화와 회복의 능력이에요. 언어는 핸들이에요. 핸들. 말한 대로 바뀌게 돼 있다고요. 늘 불평하는 말을 하면요, 불평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내 마음을 그게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라는 말을 내 나이만큼 매일 해보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막 안 좋은 얘기들 계속하고 살아가면요, 늘 그렇게 한여름에 발뒤꿈치 갈라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피날 정도로 갈라져가지고 아프고 찍찍할 그 갈라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어의 효과, 언어 때문이에요. 마음이 늘 갈라져 있어요. 그냥 뭐 하면 픽 쏴야 되고 뭐 하면 착 싸워야 되고 막 이 불편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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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인생의 핸들이다.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이 안 바뀐 사람은 안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를 30년 50년 믿었어도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온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그 정탐을 가지고 모델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보면 언어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좋게 말한 사람들은 생존하니라. 그들의 언어가 죽이는 언어가 된 사람도 있고 산 사람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 말대로 되는 거니까 사실에다가 믿음의 안목을 더하고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말을 더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연습 많이 하십시오. 안 좋은 말 나오려고 그러면 탁 한번 때리세요. 입술을 그냥.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야. 아닙니다 하려고 그러면 탁 때려버리고, 글쎄 그건 말이야 탁 때려버리고, 당신 탁 때려버리고. 한번 연습할까요 그거? 그리고 좋은 말만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좋은 말만 해도 복이 임할까 말까 하는 판에 계속 입에서 도개씨, 화의 씨를 뿌리고 사니 그 인생에 뭔 행복이 있겠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겠어요. 오늘부터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달아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모리아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실의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하라. 그리고 오늘 하는 말은 그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목, 언어,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믿음의 안목,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시작해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고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능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을 비꼬는 말 중에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은 노새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외워봐요. 한번 시작.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은 노새 같은 사람. 그것도 놈 하면 되나? 그냥 사람 그렇게 하세요. 건초더미가 뭐예요? 건초가 뭐예요? 노새의 먹이예요. 건초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그 먹이를 사이에 두고 노새 한 마리가 뭘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하다가 굶어 죽었디야.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건초더미가 있는데 결정을 못해서, 결단을 못해서, 시작을 못해서, 행동을 못해서 굶어 죽은, 조롱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공인생은 행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동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시작하면 다 한 겁니다.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환갑이 되던 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환갑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자격증을 3개를 따기로 맘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피크의 그 시절 있잖아요.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목사로서는 제일 바쁜 시절인데 이때 내가 뭔가를 나를 위해서 다른 걸 한다는 것은 과감한 도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먹은 게 가족심리 상담, 그 가족치료 상담 1급 자격, 그 다음에 부부 상담, 그 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 그 3가지였어요. 하나 하기도 버거울 텐데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그거를 따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또 성격이 또 독특해가지고요. 교재 하나를 3-4번 정도 봐야 되는, 줄을 치고 체크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땄어요. 그 3개의 자격증을. 야,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따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따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칭찬하기를 뭐라 그러냐, 아빠 나이에 뭔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칭찬한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진짜 힘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내가 그 자격을 좀 따기 위해서 그걸 좀 앞으로 내가 섬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 쪽으로 이쪽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은 계속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몇 개월, 몇 년 동안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됐냐면 강의 등록을 하고 교재를 구하면서부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등록을 하고 교재를 구하기 전까지는 수백 번 믿음의 안목을 갖고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고 내 꿈을 펼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시작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작으로 수고한 일에 대한 그 결과는,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요즘 또 마음속으로 언어 공부를 하나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3년 됐어요. 그 계획한 지가. 이 나라 말은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좀 공부해야 되지 하는 말 3년 됐는데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 아직 강의 등록을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출발하지 않았다니까요. 건초더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요. 여러분, 생활이고 가정이고 인생이고 신앙이건 뭐든지 간에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도 시작할 때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행동할 때 비로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정말 좋은 말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 했어요. 시작하면 반은 된 거란 얘기예요. 맞더라고요. 시작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는, 시작하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말만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만 하고 시켜먹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그런 건초더미 사이에 굶어 죽은 노새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저희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아주 극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위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장로,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혐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직위와 직분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고 남은 시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인데 좀 길더라도요, 교독 같이 한번 해봐요. 이거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 이거 내 얘기 아닌가? 이 마음으로 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으세요.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남은 지적하고 시키는데 자기는 안 해.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폼만 잡는다는 거예요. 옷술은 길게 하고. 6절 읽으세요. 네, 높은 자리 윗자리는 앉으려고 그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아주 극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 거에 비해서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행동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하려면 뭔가를 마음먹은 거, 생각하는 거, 바라본 것을 시작해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예로 들었던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이야기를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사실 그대로 봤어요. 그냥 사실의 안목으로 사실의 보고를 했어요. 가봤더니 강압디다. 좋긴 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사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봤는데 민수기 14장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읍시다. 좋은 말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보면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믿음의 안목을 가졌고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고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이에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다.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말하기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은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한 말인데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행위는 하지 않아.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악한 자다. 그레데이는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거 믿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하나님이 계신 걸 네가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귀신의 믿음이요, 그거는 귀신들도 하나님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지만, 그레데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말한 대로 순종하고 아는 만큼 행동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정도 행동은 하며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목적으로 좀 이 행동을 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세 가지. 5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니고 3가지. 이 3가지를 마음에 좀 잘 담고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첫 번째가 야고보서 3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삶, 총명한 삶은 뭐냐? 선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행함으로, 선행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 남을 위해 베푸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의 선행은 지갑을 여는 겁니다.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상급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리고 적어도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만큼 벌었느냐는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네가 얼만큼 나누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나눴느냐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 통장 잔고가 얼마냐, 그거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입니다. 잘 나누십시오. 지금도 3분의 1의 지구촌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 끼만 굶으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만 아끼면 내가 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나만을 위해 사는 뭔가 이게 결함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넘치는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000원 버는 거지가 있고 100만 원 버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부족하게 느껴서 땡기는 사람들은 거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거지같이 살지 않겠다. 시작. 그럼요. 거지같이 살지 맙시다.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넘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공허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돈들 중에 나는 과연 몇 %를 나누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라. 행동해야 될 두 번째는 야고보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결론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권고할 우리의 실천 사항은 뭐냐? 평화입니다. 화평,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와 폭력은 악한 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평화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직명은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샬롬으로, 아내가 남편을 샬롬으로, 가정이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평화입니다. 가족은 투쟁이 아닙니다. 가정은 일하기 위해서 목적지향적인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정은 행복을 위한 곳입니다. 가정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깨는 어떤 일들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이 일이 있고 분석이 있고 지적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회피하십니다. 샬롬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화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일 잘하는 사람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교회 되지 마시고 바른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하고 멋있는 교회 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 성령이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평화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부딪히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선정한 자기 입장의 정의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투쟁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평화가 우선입니다. 화평이 우선입니다. 평화가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화예요. 첫째는 선행, 두 번째는 평화, 화평,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책임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책임 감당은 정말 훌륭한 성숙함입니다.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짐을 지는 성숙하고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다할 때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의 수고는요, 성취감과 열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요,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일 잘하고 책임 다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허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단점, 뭔가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양스럽게 수년 동안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임, 자기 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세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세 단어를 찾아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에요. 첫째가 제단, 두 번째가 장막, 세 번째가 우물입니다.
제단은 신앙입니다. 장막은 가정입니다. 우물은 생업입니다. 이 3대 영역에서 이삭처럼 책임을 다할 때 그때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정보다 신앙이 앞설 수가 있고 생업보다 신앙이 앞설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신앙입니다. 그 후에 가정이고 그 후에 생업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신앙 그러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야 되고 집 팔아서 헌금해야 되고,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너무 과하지 마십시오. 재단을 쌓았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일신앙의 방식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텔레비 보고 있지 말고,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 만나 약속 잡지 말고 체면은 차려야죠. 체면. 예배, 일 예배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목숨 걸고 순교하는 거 말고 제단을 쌓고 예배 우선, 예배 중심이지요. 마가다락방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월삭 시간에 월삭 시간은 잘 수도 있겠네. 아무튼 간에 마음에 나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는 마음만 가지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장막.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생업, 우물을 팔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 제단과 장막과 우물이라는 3대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선택을 잘 하십시오. 행동을 잘 하십시오. 갈까 말까 가야 됩니다. 할까 말까 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고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함이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의 믿음의 안목을 더하십시오.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하십시오.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성공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은 노새처럼 되지 않도록 늘 잘 결정하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